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금 이 안식 후 3일 예배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기력이 딸릴 수도 있고 조금 피로할 수도 있고 그런 시간들을 혹 보내고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도록 그렇게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 대인관계 주제, 제가 이 치료봉사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은 한 4번, 5번 정도면 끝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쪼개고 나누다 보니까 저희한테 유익한 말씀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좀 다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7번, 8번 정도 아마 다루게 될 것 같은데 오늘은 4번째 정도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가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주제 제목은 스튜어디스 정도의 품성이면 하늘에 갈 수 있을까라고 제가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시죠? 네, 스튜어디스입니다. 제가 경험해 본 사람들 중에 어쩌면 가장 밝은 미소로 가장 친절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오는 분들이 있다면 단연 스튜어디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에 휴가로 저희 우리를 데리고 아내와 함께 비행기를 탔는데 저희 채우리가 아니나 다를까 비행기 자리가 좀 좁고 답답하잖아요. 막 벗어나고 싶어하고 막 울고 잠투정을 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스튜어디스 분이 다가오셔서 저희 아기한테 얼굴을 맞추고 미소를 지어주시면서 이렇게 맞아주시니까 저희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막 까르르 하고 좋아하면서 웃는 거예요. 이 스튜어디스 분은 아기가 땡깡 부릴까 걱정이 돼서 장난감 인형 같은 것도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주고 종이컵도 갖다 주고 그렇게 계속해서 챙겨주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 스튜어디스는 아이들도 참 좋아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이 스튜어디스는 이 손님들을 만나면 아주 깍듯하게 인사를 해주시고 또 목마르면 물도 따라주시고 어디 불편한 데는 없는지 일일이 물어보고 챙겨주고 언제나 미소로 친절하게 고객들을 맞이해 줍니다. 비행기를 탈 때부터 내리는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찡그리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 이렇게 이 정도로 친절하고 선한 모습을 하고 있는 스튜어디스의 친절한 품성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면 하늘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스튜어디스의 영성을 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스튜어디스 정도의 친절함을 가지고 있으면 하늘에 갈만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하늘에 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예스일 수도 있고 노일 수도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노입니다. 왜 그런가? 이건 제가 스튜어디스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기준에 의하면 노라고 답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완전히 들어맞는 얘기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질문에도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들의 신앙의 겉모습을 내비추어 보이고 그런 외형적인 영적 수준을 가지고 구원을 결정한다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의 눈에 보이는 의로움, 외형적인 순종을 가지고는 결단코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 즉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속 중심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었던 주제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단장을 어떤 외적인 치장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옷을 입는 거나 치장을 하는 거나 그런 것과도 관련이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우리의 매너나 친절함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외적인 치장처럼 기술적으로 친절하게 보이게 할 수도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기술적으로 관계를 잘 가질 수도 있고 기술적으로 따뜻한 언어를 구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치 스튜어디스가 비행기를 탈 때부터 내릴 때까지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친절한 미소를 잃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외적 치장으로 하는 것 그런 건 소용없고 우리의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너희의 거듭남을 썩지 아니할 씨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의 겉모습만 친절하고 겉모습만 사랑이 많아 보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면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나면 그것이 우리의 친절에 우리의 미소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스튜어디스 정도의 친절함이면 하늘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정답이 뭐예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스튜어디스 정도의 친절함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서 나타나는 친절함이라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동기라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그냥 외적으로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서 나오는 친절함이라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러한 마음씨가 그리스도 안에 진정으로 거듭나고 성화되어서 나오는 태도로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훈련되고 교육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품성에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나타나는 친절의 행위에도 물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술적인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닮은 진정한 친절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진정한 사랑의 언어로 표현되는 그래서 그러한 진정한 친절로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그러한 교제가 나타나는 주님 앞에 더욱더 전진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봉사 이 말씀을 가지고 대인관계 네 번째 시간 지금부터 한 구절씩 읽으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친절함, 또 매너, 예모 이러한 주제로 설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여러분 한번 잘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인정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사람들의 사회적 권리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들의 권리가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예의와 겸손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네, 오늘 시작되는 문장은 이러한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이 말씀을 잘 읽었는지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모르는 단어 없으시죠? 어려운 말은 없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참고해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의와 겸손을 갖추어서 살아야 한다. 맞습니까? 맞나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은 문장을 기준으로 삼고 이 말씀을 읽으면 아닙니다. 당황스러운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자, 그럼 정답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의와 겸손을 갖추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 이 두 문장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의와 겸손을 갖추어 살아야 한다는 말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예의와 겸손을 갖추어서 대해야 한다는 말과 차이가 있나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죠.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입장 때문에 상대방에게 겸손과 예의를 갖추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예의와 겸손을 갖추어서 살아야 한다.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의 태도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차이를 사실 생각을 안 해봤고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정말 많이 실수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많은 경우에 여기 1번에 나와 있는 문제 때문에 친절을 베풀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르게 행동해야 돼, 나는 좋은 모습을 보여야만 해, 이렇게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왜 친절하고 왜 예의 있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보물처럼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인정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상대방에게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사회적 권리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들의 권리가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예의와 겸손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네, 내가 원인이 아닌 것입니다. 내 입장 때문에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대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예의 있고 친절하고 착한 품성을 가진 분들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 저희 교문이 교회는 정말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나이스하고 사랑이 넘칩니다.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실수는 이 친절함의 원인이 내가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친절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벌어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친절함의 동기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내 입장 때문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착한 사람으로서 착한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동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느 정도 친절해야지 생각하면서 자꾸 우리의 친절을 보이기 위해서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나타나는 한계입니다. 실제로 상대방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실제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친절한 것이 아니라
나는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보여야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친절에서 그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상대방과 관계를 맺으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는데 참아야지, 자꾸 내 겉모습을 조정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한계인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처음 얘기했었던 이 스튜어디스들과 같은 그러한 친절의 모습 아닌가요? 스튜어디스는 물론 친절합니다. 그런데 그런 스튜어디스가 맡고 있는 책임 때문에, 그들의 입장 때문에 친절하게 보이도록 행동하는 것이에요. 속으로 욕하고 있는지 어떤지 우리는 전혀 모르지만 어쨌든 친절해야 하는 입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에 갈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유의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 때문에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기보다 내가 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친절하게 행동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러한 주님께서 구원하신 영혼을 바라보는 필터가 필요합니다.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필터를 가지고 사람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사람을 보는 눈이 그렇게 성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친절이, 또 우리의 예모 있는 태도가 정말 진실된 것이 되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천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나와 있는 문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사람을 신사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예의가 바르셨다. 그분께서는 심지어 당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예모를 지키셨다. 그러므로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정신을 나타내야 할 것이다. 법관들 앞에 나온 바울을 보라. 아그리빠 앞에서 한 그의 말은 설득력 있는 웅변에 대한 예증이 됨은 물론이요 참된 예의에 대한 예증이다. 복음은 이 세상에 유행하는 형식적인 예증을 권장하지 않고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친절에서 나오는 예절을 권장한다. 멋있는 말씀이죠?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사람을 무엇으로 만든다고요? 신사로 만들어준다라고 여기 첫 번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사로, 젠틀맨으로 만들어준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읽고 또 신앙을 해나가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속에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동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동경하는 성경의 인물들이 그러한 예절과 친절의 모본을 충만하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을 마음속에 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사람을 신사로 만들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으로 다가오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이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하면서 점점 닮아가는 것처럼, 또 제자들이 선생님을 동경하면서 그 생각과 품성을 본받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과 또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이러한 친절과 예모가 입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친절을 동경하고 또 바울과 아브라함과 주님의 백성들의 기록된 기록들을 읽으면서 그들을 동경하는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시금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을 품게 되는 그런 신사숙녀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의 외형적 예절을 가장 잘 개발한다는 것은 온갖 성내는 것과 가혹하게 판단하는 것과 좋지 못한 말을 금지하는 것 등으로 만족한다는 뜻이 아니다. 진정한 예절은 자아를 최고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한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 사랑이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 철저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주님에 대한 깊고 진정한 사랑에서 그 행동의 동기가 나오게 된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애정의 뿌리에서 그의 형제들에 대한 이기심 없는 관심이 솟아나게 된다. 사랑은 그것을 소유한 자에게 우아함과 예모와 행동의 아름다움을 준다. 그것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 음성을 부드럽게 해준다. 그것은 전인의 미에서의 사람을 세련되고 고상하게 해준다. 이 말씀은 이 그리스도인 예절이 무엇인지 요약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참된 예절은 단지 외형적인 예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깊고 진정한 사랑에서 오는 예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에서부터 진정한 사랑과 예모와 우아함이 나타나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얼굴빛이 변화되고 우리의 음성이 부드럽게 된다라고 이 내용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단어는 여기 맨 마지막 쪽에 있는 전인의 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전인의 미. 우리 본문 뒷부분에 그것은 전인의 미에서의 사람을 세련되고 고상하게 해준다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 쓰인 말이 좀 어려워서 이걸 원어 그대로 표현을 번역해 보면 그것은 우리의 전인을 깨끗하게 하고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전인을 깨끗하게 하고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우리 삼육학교에서 전인 교육을 배우고 자라온 저희들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입니다. 여기 전인이라는 말은 어떤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의 모든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외적인 것이나 아니면 내적인 것이나 우리의 지영체에 이르는 모든 부분을 가리켜서 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은 우리의 전인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만을 교정해주고 개선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면 우리의 성격, 태도, 성품 모든 것이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피가 신장에서부터 시작되어서 혈관을 타고 흘러가서 발가락, 모세혈관 끝에까지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우리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로 존재하도록 하게 해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전인을 변화시켜주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친절과 예모와 자비를 공급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 변화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에 포함되는 열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전인적인 변화는 우리의 서로 간에 맺고 살아가는 관계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변화될 때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맺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도 성화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바울의 기록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주님은 성경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당신에게는 별로 사랑을 주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한 전인성을 나타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은 왜 붙었을까요? 그러면 어떤 건 해도 되고 어떤 건 안 해도 된다는 말일까요? 나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또 친절을 베푸는 그러한 관계를 유지해야겠지만, 그러나 이 관계라는 게 일방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랑을 줘도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대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태도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기 마태복음 5장 46, 4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은 이방인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짜 예수님의 매력을 우리가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매너와 성품에도 또 더불어서 우리의 관계에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르러 오는 그런 전인적인 변화가 열매로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진정 어린 마음이 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더욱더 뜨거워지고 더 주님 닮기를 갈망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하늘의 교제를 이루는 우리 교문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몇 가지 주제가 더욱더 있는데요.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마지막 문장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을 그리스도께서 나의 입장에 계시다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겸하여 갖춘 그 품성을 주의 깊이 연구하라. 그리고 만일 예수님께서 나의 입장에 계시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고 끊임없이 물어보라. 이것이 우리의 의무로 측정하는 척도가 되어야 한다. 술책을 써서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그대의 목적을 약화시키고 그대의 양심에 오점을 남기고자 하는 자들의 무리 가운데 쓸데없이 들어가지 말라. 낯선 사람들과 사이에서, 거리에서, 차 안에서, 가정에서 조금이라도 악의 모양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생명을 개발시키고 아름답게 하고 고상하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무엇인가를 하라. 여기 마지막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입장에 계시다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 끊임없이 물어보면서 우리의 생활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친절과 매너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지만, 사실 이 문제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친절에 대한 문제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 사이에 맺고 살아가는 관계는 매우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물론 친절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만, 때때로는 무엇이 정답인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일들도 살다 보면 여러분 있습니까?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무조건 친절하게만 하면 안 된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떨 때는 내가 이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줘야 할지, 어느 정도 선까지 이 대화를 받아줘야 할지, 어떤 깊이까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좋을지 감이 잘 안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관계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 된다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본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까? 그거 하나만큼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진리처럼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절과 자비와 참된 예모의 완전한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곧 무너져 내려버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의 이 긍휼히 여기시는 간절한 마음, 또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는 이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예수님을 곧 은 30에 팔아넘길 이 사람을 위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자비하신 그 마음, 또 십자가라는 온 우주 앞에 가장 무서운 시련 앞에서도 당신을 위해 기도하시기보다 잠깐 동안 시련을 당하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중보기도 하시던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이러한 예수님이 내가 처해 있는 관계와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여기에 서 계시다면 과연 어떻게 행하셨을까? 어떠한 미소를 지으시고 어떠한 표정을 지으시고 어떠한 말로써 대하셨을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이 질문 하나만 던질 줄 알아도 우리의 삶이 달라질까요? 정말 많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의 살아가는 생활 속에 예수님이 나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질문하시면서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고 우리의 인도자로, 동행자로서 끌고 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를 했을 때 그때 참 뭐랄까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훈련병으로 딱 들어가고 나서 처음에 한 주간을 보내는데 일과표를 쭉 보니까 이제 훈련 일정들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군대에 입대한 날짜가 2024년 12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는 시간이 5시 조금 넘으면 해가 지는 거예요. 근데 훈련 일정을 보니까 6시가 넘어서 훈련이 끝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여기 안에 있으면서도 온전히 지키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계신 간부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안식일을 지키고 싶고 이러이러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저는 따르고 싶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곧장 불려갔습니다. 한 목요일쯤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곧장 불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직책이 어땠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상사분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 또 다음 분 넘어가게 되고 다음 분 넘어가게 돼서 교육대장이셨던 중령까지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면담을 저한테 촥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다른 사람과 똑같이 그냥 보낼 수 없냐, 이런 이야기를 막 들으면서 있는데 제 양심 속에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물러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에서 생각이 들었었던 것은 말씀을 지키는 일과 또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제가 여기 군대에 비록 있지만 그것만 내가 할 수 있다면 다른 것은 모든 것을 제가 희생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교육대장님에게 말했어요. 저 안식일 이렇게 지키고 싶습니다.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해주시면 저 전역할 때까지 휴가 안 나가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면담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분이 막 저에게 나중에는 뭐 회유하시다가 협박도 하시기도 그랬었어요. 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영창에 갈 수도 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신지 그 바로 다음 날이었는지 그분이 전투를 가시더라고요. 저에 대한 이야기가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전역할 때까지 안식일을 무사히 끝까지 잘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저를 인도해 오시던 이제 어떤 상사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저를 데리고 있다가 밥 시간이 되어서 같이
저녁 식사를 먹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눈에 보기엔 제가 굉장히 특이하고 이상한 사람이었겠죠.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랑 조금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고 그때 채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먹는 것도 다르고 좀 뭔가 이상하구나 라고 생각을 아마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막 대화를 하면서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저는 단지 귀 기울이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경청해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 근데 이분이 점점 깊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 얘기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얘기하시면서 천천히 밥을 드시는 거예요. 식사를 한 40분, 50분 했었던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랑 앉아서 그렇게 대화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식사를 하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다 나누시고 딱 일어서시기 전에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군대에 있든지 밖에 나가서든지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신념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너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상에는 너처럼 올곧은 신념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안식일 지키면서 제 마음속엔 걱정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제 양심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 점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지키며 살고 있는가? 걱정도 몰려오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상사분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주님을 따르는 확신을 더 새겨주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분이 봤었던 것이 뭐였냐면은 밥을 먹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면서 이분이 밥을 푸는 대로 저도 펐어요. 한 숟갈 푸면 저도 한 숟갈 푸고 대화하는 속도를 맞춰가면서 일일이 하나하나를 신경 쓰게 됐어요. 기도하면서 밥 먹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밥 나중에 딱 내려놨을 때 저도 끝나게 됐거든요. 너가 밥 먹을 때도 상대방을 이렇게 배려하거든.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나는 끝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에게 오히려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어떠한 모습으로 비쳤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생각하면서 밥을 먹고 생각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별로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마음에 믿음의 확신을 세워주게 하는 그러한 지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스튜어디스 정도의 품성이면 하늘에 갈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가슴 깊이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하는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구원하신 소중한 아들과 딸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대하면서 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절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도와주시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더욱더 밝고 친절하고 예의 있는 그러한 따뜻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